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분주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 많고 급한 일이 많습니다. 또 세상에 가면 경쟁할 일이 많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남보다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꼭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또 욕심도 내고 탄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조급하고 또 욕심도 내면서 항상 염려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와 멀게 합니다. 세상의 조급함과 비교와 욕심, 그 다음에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다른 실체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실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을 느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무섭고 또 지겹기도 하고 늘 심판받는다 하고 하니 그냥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위로가 담겨진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 40장에서 45장에까지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강조하고 반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계속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더 깊고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창조자가 없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43장 1절에 시작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우리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계속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에 소산을 내시며 그 백성에게 창조하신 백성에게 호흡을 주고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45장 7절에 보면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편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또 평안을 만드시고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셨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또 내 영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자를 불러 주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경이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긴 우연이구나. 자연이라고 표현하니까 왠지 또 자연스럽다는 표현으로 진화론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경치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주 긴 우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시면,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을 보면,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만든 생명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생명을 보니까 내가 숨을 쉬고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생명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 신비로운 기적이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걸작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잘 표현하고 싶지만 참 어렵습니다. 예. 글로 잘 쓰고 싶지만 어렵지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말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조롱하고 계셨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자를 다 허망하다, 무익하다,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3명이 등장합니다. 대장장이, 철공, 목공이 나옵니다. 철공은 힘이 셉니다. 힘센 팔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든 후에 아이고 배가 고프다, 아이고 기운이 없네, 아이고 피곤하구나 하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는데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고 피곤하다고 합니다. 목공은 더 가관입니다.
나무로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다 모셔다 둡니다. 또 그 나무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또 그 나무로 고기를 구워 먹고 음식을 하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에게 가서는, 나무로 만든 신상에게 가서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있고 그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공의 그 모순된 행위가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외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은 우상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덩어리입니다.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절한 목공이나 아무런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허무한 짓입니다. 설령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와 같은 형상을 만들고 침대에 놔둔다면 그와 같은 모순덩어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은 십계명, 하나님의 첫 계명을 어기는 범죄입니다. 죄인이 인간은 자꾸 그런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제일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은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올 수도 있고 사람으로도 올 수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열정을 쏟고 노력을 쏟고 있는 일과 취미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우리 현대인의 말로 유혹이고 집착이고 그리고 중독입니다. 유혹과 집착과 중독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구약에는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무서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창조주가 없도다 할 때 우리는 예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43절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11절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에게 하나님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만드셨는데 또 구원하셨습니다. 만들었는데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이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45장에 그것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 포로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사용하셨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해 주기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이 저에게 오늘 이르렀고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가졌다고 하는 소유의 개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성취의 개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자에게는 구원에 필요한 뭐가 있겠?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구원자에게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혜와 선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원자에게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받는 자에게 은혜와 온전한 선물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왠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과 우리의 허물, 예수님이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동일해야 되는데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트랜스퍼 시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옮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렸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밖에 나의 구원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 외에 약속을 성취하는 이가 없다. 42장 9절에 보면 보라,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는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에게 이르노라. 42장 9절에 보면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새 일도 말한다. 그 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의 일,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을 것과 그가 포로 생활에서 기한되고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것은 진짜 놀랍고 놀라운 일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약속, 서로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어긋난다면 모든 관계가 당연히 깨어집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말씀하셨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상 숭배로 심판받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심을 바라고 소망을 합니다. 6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지나되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밖에 우리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공간입니다. 영원한 공간. 우리는 한 점, 한 공간, 한 찰나, 한 점과 같은 시간에 살고 있는 진짜 먼지와 같은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 영생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한 공간도 허락하셨지만 거기에 영원한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작지만 우리의 조그만 헌신을 통해서 쌓아둔 그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급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약속을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고 또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조그만 헌신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집착이 되고 유혹이 되고 중독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빠질 염려가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저 우주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저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도 없다. 나 외에 다른 창조주가 없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약속을 이루는 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나를 그 약속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내 속에 있는 깊은 내면에 선언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반복하여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마다 내 입술에서 내 머리에서 또 내 마음으로 흘러가서 깊은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고백이 결국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는 4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입으로 소리내어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 소리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또 울려져서 45장 24절에 내게 대해 듣던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하고 고백하는 또 다른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백으로, 내가 증인됨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자의 말에 힘과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다. 나와 똑같은 고백을 하네. 그럼 모든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